첫 번째 시간 레위기 하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면 창세기 때 우리가 4개의 세대가 있었죠. 창세기 때 4개의 세대. 뭐가 있었습니까? 맨 처음에 에덴 세대. 두 번째가 양심 세대. 세 번째가 인간 정부 세대. 네 번째는 족장 세대. 자, 그 다음에 족장 세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드디어 출애굽의 1차 목적지인 어디에 이르게 되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율법을 주셨고, 하나는 또 성막. 지난주에 여러분 성막 다 읽으시면서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성막 처음 잘 모를 때 성막 읽으면은 너무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게 어디에 붙어 있다는 건가? 뭐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잘 통과해 오셨기를 생각하고, 자, 출애굽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시간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민수기로 올라가요. 민수기로 올라가는데, 민수기 시작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진군을 시작하는, 그게 민수기 처음 시작이에요. 자,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 레위기는 율법이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개념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제사 규례고, 그 다음이 정결 규례, 세 번째가 도덕 및 기타 규례에서 총 크게 세 개의 부분을 나눌 수 있고, 자, 제사 규례가 10장까지 나와 있어요. 자, 제사 규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5제사입니다. 5제사. 자, 여러분 제사의 종류의 그 목적에 따라 나누면 어떤 제사가 있죠,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목적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자,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누냐면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여러분 화제가 뭔지 아세요? 화제? 그쵸. 불화자, 불로 태우는 거고. 요제는요? 요는 흔들 요자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재물을 막 흔들어서. 어떻게 흔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제는 들것자예요.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받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이 거제고, 전제는 뭘까요?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부어서. 포도주나 이런 것들 액체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 자, 이게 드리는 방식에 따라 구분한 건데, 자, 거기 표가 있죠. 자, 5제사를 구분해보면, 크게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가 3가지가 있어요. 번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드리는 제사고,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자,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죠. 자원해서.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는 꼭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적인 제사예요. 근데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들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없겠죠? 죄를 지으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상관없이 자원해서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소제를 드릴 수도 있고, 화목제를 드릴 수 있어요. 자, 이 5제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레위기에 있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오다가 레위기에서 한 번씩 실패를 맛보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오늘에 나와 어떤 상관이 있나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하나하나 규정들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눈에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래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자 번제부터 보면 번제의 목적, 그 다음에 제물,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몫은 뭐고 제사장의 몫은 뭐고 드리는 자의 몫은 뭐고 거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뭐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자 번제는 자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번제를 기억하실 때 뭘 기억하시면 좋냐면 완전한 헌신, 하나님께 전체로 번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번제의 제물은 흠없는 수소나 흠없는 수양이나 혹은 수염소 혹은 산비둘기 또는 칡비둘기 새끼를 드렸어요. 자, 수소나 수양이나 수염소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후에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 단 위에 불사르며 피는 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새는 머리를 비틀어 끊어 단 위에 불사르며 피는 단 곁에 흘렸어요. 이게 이제 제물을 드리는 방식들입니다. 자, 번제에서 하나님의 몫은요, 번제단에서 태운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예요. 번제의 특징이 뭐라겠죠, 여러분? 전체로 번제한다고 했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완벽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몫은 제물 전체예요. 제사장의 몫이 이제 제물의 가죽인데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어요. 사람의 몫은, 드리는 자의 몫은 없었습니다. 번제에 가진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번제가 가진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번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바치는 이런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가 번제라는 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 그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죠. 곡식 제사. 자,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렸어요. 소제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것도 완전한 복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복종. 소제 때 드리는 제물은요, 기름과 유향을 섞은 고운 가루를 드렸고요. 혹은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화덕에 굽거나 번철에 붙이거나, 번철은 프라이팬 같은 거죠. 그 번철에 붙이거나, 솥에 삶은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무교병이죠. 무교전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부침개? 아, 전? 뭐라고요? 뭐? 지지는 거? 지지미가 뭐야? 왜 서울 사람이에요? 그러게, 나는 그런 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단어라서. 전병이 뭔지 감이 와요? 이렇게. 우리 메밀전병 그런 걸 쓰잖아. 찌지미? 아,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러분 전병 느낌 알죠? 누룩을 넣지 않은 전병이에요. 그 다음에 첫 이삭의 소제는 기름과 유향을 섞어 볶아 찧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제물에는 누룩과 꿀은 넣어서는 안 돼요. 소금은 꼭 넣어야 합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늘 육신이나 악을 상징했어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꿀은 넣어서 안 돼요. 꿀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내나는 좋은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들. 이걸 넣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이런 것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은 꼭 넣어야 돼요. 소금은 언약의 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래서 변치 않는 이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게 이게 소금이죠. 꼭 넣어야 됩니다. 소금은.
소재에서 하나님의 몫은요, 기념물로 번제단에서 아까 그 번제를 드릴 때 소재도 같이 드리게 되는데, 불태워 드리는 것이 다 하나님 몫이고요. 태우고 남은 걸 제사장이 뜰에서 먹었어요. 성막 뜰에서. 드리는 자의 몫은 없습니다. 소재에 가진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을 의미합니다. 아까 번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 모습이고, 소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하게 살아가신 인간의 모습,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기름을 넣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항상 의지하여 사셨죠. 성령에 붙들려 사셨고, 이 모습을 소재가 보여줍니다. 소재는 인간이 되어 오셔서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인간 중에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완전하게 죄 없이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인데, 화목제의 특징은 드리는 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가 뭐라고요? 드리는 자의 몫이 있어요. 왜냐하면 화목제가 드리는 목적은 드리는 자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 그 교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드리는 자의 그 포션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목제의 특징이 바로 드리는 자의 몫이 있다. 이게 다른 제사들하고 다릅니다. 다른 어떤 제사에서도 드리는 자의 몫이 있는 제사가 없어요. 오직 유독 화목제에서만 있습니다. 화목제의 세 유형은 감사제거나 서원제거나 낙헌제가 있어요. 자, 화목제 때 드리는 제물로는 흠없는 소, 흠없는 양, 그 다음에 염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물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기름과 콩팥을 단 위에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 위에 불살른 번제단에서 태운 기름과 콩팥, 이게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릴 때는요, 기름 섞은 무교병. 자,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죠.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유교병을 함께 거제로 드렸어요. 유교병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있는 떡이죠. 다른 제사에서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누룩이 없는 떡만 드릴 수 있었어요. 누룩이 있는 떡을 드려서는 안 돼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화목제에서는 유교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누룩이 있는 떡이 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냐는 거죠. 소재에서는 절대 드려서는 안 되는데 화목제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화목제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드리는 자의 포션이 있다고 말합니다. 드리는 자. 드리는 자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자로서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우리 안에 누룩이 있어요. 우리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화평을 이루신 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유교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낙헌제의 경우에는 재물이 불완전해도 연락되었습니다. 뭔가 드리는 자가 그 부족이 있어도 연락이 되고, 낙헌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재물이 문제가 있어도 부조가 불완전해도 연락이 되었다는 거죠. 화목제는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불완전한 인간 사이에 그 화평을, 그 교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들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에서 하나님의 몫은 번제단에서 태운 기름과 콩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사장이 갖는 몫이 있는데요. 흔든 가슴을 흔들어서 이렇게 드려요. 요제로. 그리고 제물의 뒷다리, 우편 뒷다리는 들어서 거제로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사장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감사제와 함께 드린 기름 섞은 무교병, 유교병. 아까 그 감사제는 기름 섞은 무교병, 유교병을 함께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런 기름 섞은 무교병, 유교병도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드리는 자의 몫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남은 것들은 드리는 자와 그 가족들이 뜰에서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름과 콩팥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흔든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그러고도 남은 것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많이 있어요. 가슴하고 뒷다리 부분 빼고도 고기가 많아요. 다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드리는 자와 가족들이 뜰에서 먹었습니다. 먹을 때 감사제로 드렸던 것은 그날에 다 먹어야 되고, 서원제와 낙헌제는 그날과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흘까지 가면 안 돼요. 이틀까지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화목제가 가진 영적인 의미는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화목제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번제, 소제, 화목제가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살펴볼 두 가지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이거 안 드리면 안 돼요. 첫 번째 속죄제. 속죄제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에 이를 속하기 위해 드립니다. 금령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라도 그걸 어기면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어기면. 속죄제는 특히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는요,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이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어떤 물건이나 돈, 이런 게 성물이죠. 그런 성물이나 타인의 물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것이 배상이 가능할 때 드린 게 속건제예요. 계산해 봤더니 얼마치의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그것을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그런 제사가 속건제거든요. 속죄제는 죄를 위한 배상이 불가능할 때 특히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배상이 가능하지 않은 종류의 그릇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속죄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속죄제는 드리는 게 조금 복잡해요. 자, 속죄제는 왜냐면 반드시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여러분이 어기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단 한 가라도 어기면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는. 그래서 재물은 뭐가 있냐면요, 드리는 자의 그 그룹에 따라 재물이 달랐어요. 그 드리는 자의 신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어겼다. 그러면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혹은 전체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요. 근데 드리는 그 자가 족장일 때는 조금 한 단계 레벨이 떨어져요. 흠없는 수염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평민의 경우에는 좀 더 떨어져요. 흠없는 암염소 또는 암 어린 양, 이걸 속죄제로 드립니다. 드리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죠. 자, 근데 여러분,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잖아요. 죄를 금령 중 하나라도 어기면.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도 반드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줬어요.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가난하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대신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롭게 만들어주신 거죠. 나 가난해서 못 드렸다, 이런 말 안 나오게끔 반드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혹은 더 가난하면 기름과 유향을 섞지 않은 고운 가루로 대신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기름도 필요 없죠. 유향도 넣지 않은 고운 가루, 이 가루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 아주 정말 가난한 사람의 경우 이렇게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뭐라 그랬죠? 아까 제물이 흠없는 수송아지, 이걸 드릴 때는 피를 성소 장 앞에 뿌리고, 성소 앞에 장이 있잖아요. 성소로 들어가려면 막고 있는 그 휘장, 장 앞에다가 뿌리고 향단풀에 발랐어요. 여러분, 향단이 어디 있죠? 금향단이 어디에 들어있죠? 금향단이 성막에서 성소 안에 있죠. 성소.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 지성소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 쪽에 금향단이 있잖아요. 그 뿔이 4개의 뿔이 있었잖아요. 그 뿔에다가 바릅니다. 이게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이죠. 번제단 밑에 또 피를 전부 쏟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성소 장 앞에 뿌리고 금향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바깥 뜰에 있는 번제단으로 가져와서 번제단 밑에 전부 쏟았어요. 이게 제사장과
전체 회중을 위한 속죄제 드리는 방식입니다. 족장과 평민의 경우는요, 피를 번제단 뿔에 발랐어요. 아까 제사장과 회중은 향단 뿔에 발랐잖아요. 족장과 평민은 어디에 바른다고요? 피를? 번제단 뿔, 바깥 뜰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잘 읽고 이해를 하시면 이런 말들이 금방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어디에 있다 이런 게 금방 들어오니까 번제단 밑에 그 피를 쏟았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 위에 불살랐죠. 여러분, 기름과 콩팥은 보면 항상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간에 그 제물에 그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속죄제에서 자, 아까 그 제사장과 전체 회중을 위해서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아까 그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에서 태워 드리고 수송아지에서 지금 남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냥 고기랄지 머리, 내장, 똥 이런 것들은 진 밖에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불태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몫이었어요. 족장과 평민이 아니라 제사장과 회중이 드릴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제사장이든 회중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이렇게 짐승을 드릴 때는 그 기름과 콩팥 부분은 번제단에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있는데 제사장과 회중이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릴 때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또 이미 드렸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전체 그는 밖에서 진 밖으로 갖고 나가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족장과 평민도 드리잖아요. 족장과 평민은 기름과 콩팥은 역시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고, 자, 그 남은 부분이 있어요. 남은 부분, 고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이 뜰에서 먹었어요. 드리는 자의 몫은 없었습니다. 이 속죄제가 좀 복잡하죠. 어쨌든 이러한 규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속죄제가 갖는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바깥, 진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속죄제가 아까 제사장과 회중을 위해 드린 그 수송아지의 남은 부분 전체를 진 밖에 나가서 태웠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진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셔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줘. 어쨌든 속죄제는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어겼을 때. 자, 남은 제사가 뭐가 있거든요? 속건제.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이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배상을. 타인의 물건에 손해 끼친 것도 배상해야 되는데 여호와에게 드려야 될 성물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배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손해를 준 거예요. 그걸 망가뜨렸다랄지 깨뜨렸다랄지 하여간 어쨌든 가치를 없애게, 가치를 손상시키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배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속건제입니다.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에 상당하는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로 드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어치의 손해를 끼쳤다 하면 제사장이 이제 그걸 딱 보고 이건 100만원어치다 하고 지정을 딱 해줘요. 그러면 나는 100만원짜리의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로 드립니다. 100만원어치에 해당되는 수양을 드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한 만큼을 또 배상을 해요. 120만원어치 돈을 또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얼마를 낸 거야? 220만원. 100만원 손해주고 220만원 배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범과가 여호와께 대한 것이면, 즉 여호와의 성물에 손해를 끼치게 된 것이면 제사장에게 배상하고, 사람의 그 재물에,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준 것이면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합니다.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이때 속건제로 바치는 제물은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속건제에서 하나님의 몫은 역시 번제단에서 태운 기름과 콩팥입니다. 계속 나오죠? 반복해서. 아, 기름과 콩팥은 늘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의 몫은, 그리고 남은 부분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기름과 콩팥을 빼고 남은 부분, 아까 고기랄지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틀에서 먹었고요. 거룩한 곳에서 먹었고요. 드리는 자의 몫은 없습니다. 드리는 자의 몫이 있는 유일한 제사가 뭐라 그랬죠? 화목제.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가 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정리 다시 해보면, 번제는 무슨 뭐가 특징이겠죠? 전체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번제고, 그 다음에 소제는요. 소제는 곡식제사인데, 자기, 독립적으로 드리지 않고, 다른 제사 함께 드렸죠. 이게 소제인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의미한다. 말씀드렸고. 자. 한마디로 소제를 여러분 드릴 때 보면 고운 가루를 드리지 않고, 고운 가루로 뭘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리고 빠지고 부서지는 이러한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자신의 삶을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그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소제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이게 소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고운 가루처럼 갈리는 삶을 사신 거예요. 이게 소제가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화목제는 뭐라 그랬죠? 드리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과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화목. 그래서 유일하게 드리는 자의 몫이 있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어기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제물들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일부는 진 밖에서 나가서 태웠죠. 예수님이 바로 진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한 속죄제가 되어주신 모습입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이나 타인의 재산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속건제가 되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 속죄자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다섯 제사에 관한 전체적인 개관입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이런 이 표를 같이 옆에 끼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읽으시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뭐였더라? 그러니까 이걸 옆에 놓고 같이 비교해가면서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장까지는 정결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규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출산 후에 기간을 지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고, 피부병이나 유출병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일을 1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되고요. 피를 먹던 이방인의 풍습을 버려야 했습니다. 자, 속죄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면, 속죄일은 욤키푸르라고 해서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로 욤키푸르, 덮음이라는 뜻입니다. 덮음, 가린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자, 속죄일은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에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그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단 허락된 날이에요. 그날만, 그것도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리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금양단, 어디 있죠? 금양단이? 그 지성소 바로 앞에. 금양단 위에 불을 향로에 담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의 연기로,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려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연기로 가려야 됩니다. 사람이 지금 거기 나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립니다. 향연으로.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가면 죽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 연기로 그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을 가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수송아지의 피, 그런 피를 가지고 속죄소 동편과 앞에 7번씩 뿌립니다. 속죄소가 뭔지 여러분 말씀드렸죠? 속죄소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셨어요? 그 동영상 제가 보내드린 거. 거기 그림도 다 보셨죠? 거기 보면 속죄소가 뭐예요? 안 보셨어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속죄소가 뭐예요? 속죄소. 속죄소라니까 막 어디 건물의 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속죄소는 법계 그 뚜껑이 속죄소잖아요. 그 생각이 나요? 거기에 그룹천사가 이렇게 양 끝에 이렇게 붙어 있고 거기에 그 속죄소 동편과 앞에 7번씩 뿌립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요. 자,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앞과 동편에 피를 뿌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 귀퉁이 뿔에 아까 그 번제단 있잖아요. 밖에 번제단 귀퉁이의 뿔, 네 귀퉁이의 뿔이 있죠. 뿔에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바르고 7번 뿌립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사셀 염소라는 거 있어요. 아사셀 염소는 죄를 지고 멀리 떠나가는 염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백성의 죄를 지게 하고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보내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옮겨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사셀. 굉장히 특징적인 행동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다 끝내면 세마포 옷을, 처음에 이제 보통 대제사장은 에봇 옷을 입어요. 에봇. 굉장히 화려한 에봇 옷을 입는데 이날만은 하얀색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 제사가 끝나면 회막에 벗어두고 물로 몸을 씻죠. 이게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바로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에요.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이 속죄일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히브리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27장은 도덕 및 기타 규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엄격한 성윤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점을 치거나 신접한 자를 믿거나 나그를 학대하거나 저울을 속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자식을 바치는 제사나 무당을 따르거나 근친상간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죽여야 될 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좀 더 엄격한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고 성전에는 늘 거룩한 등불과 떡을 준비하고 안식년과 희년, 토지법을 지켜서 영원히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안식년은 7년째 되는 안식년이죠. 희년은 뭐예요? 희년은 어떤 거죠? 네? 희년 들어보셨어요? 희년? 주빌리라고 하잖아요. 주빌리. 희년은 몇 년째가 희년이에요? 50년? 아니요, 50년. 50년째 되는. 그냥 내 얘기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들은 서원한 제물을 드리고 늘 11조를 바쳐야 했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앞으로 땅을 주실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 땅에서
번성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막 이해하기 힘들다, 지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설명했던 것들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이런 많은 규정들을 주시면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함부로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우리에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볍지 않아요.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고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 그게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에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쭉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자, 여호와의 절기는 7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처음부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 칠칠절이 있고, 나팔절, 속죄, 장막절이 있어요. 자, 유월절은 유대인의 종교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입니다. 1월 14일 저녁. 언제라고요? 6월절이? 1월 14일 저녁.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무교절 주간. 아니, 6월절도 사실 무교절의 일부죠. 무교절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6월절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무교절의 일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냐? 무교절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안식일이 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식일이 껴있겠죠? 이해가 되죠? 언제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음력이거든요. 이 유대인의 종교력이 음력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며칠이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1월 20일이 안식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안식일을 한 번은 껴요. 일주일이기 때문에 기간이. 그 안식일의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초실절이 뭡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초실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초실절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 수학이 계속 이어질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것의 첫 열매를 드릴 때는 앞으로 이어질 모든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열매가 따라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내포하는 게 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첫 열매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실제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어쨌든 이게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이 초실절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라는 말이 5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77에 49, 일주일 7일이 7번 있다면 77절입니다.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오순절 혹은 77절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이것도 몇월 며칠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날이 며칠인지 정확하게 찝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초실절부터 세서 50일째 되는 날, 이게 이제 오순절이고,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7월 10일,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2주일간, 이게 장막절이죠. 여러분 눈에 쭉 보시면은 이쪽이 한 그룹이 되는 것 같고, 그죠? 1월달 있잖아요, 그죠? 이쪽이 7월달이에요, 7월달. 이거는 오순절은 가운데 있고,
이렇게. 영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번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 보이시죠? 1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잖아요. 그때,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죽여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셨던 그걸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인데, 자, 해질 때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게 6월절에 행했던 일이죠. 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바로 이 피를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때 양의 뼈를 꺾어서는 안 돼요. 6월절 규정은. 예수님도 실제로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보통은 제수들이 달리면은 그 고통을 계속 이제 안 죽고 숨이 붙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 고통을 면해주려고 이렇게 다리뼈를 꺾어버려요. 이게 쇠망투인 같은 걸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뼈를 부서뜨리면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숨을 쉬러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결국 숨이 막혀서 빨리 죽게 만들려고 보통 뼈를 꺾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이미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옆구리 창을 찌르고 그래서 막 물과 피가 나오고 이미 숨이 끊어지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뼈를 꺾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이런 모습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교절은 뭐냐면요, 7일 동안 무교병, 고난의 떡이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어요. 첫날에는 누룩을 찾아내 모두 땅에 묻었습니다. 무교절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제7일에도 성회로 모였어요. 누룩을 찾아내 땅에 묻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6월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은 땅에 묻히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초실절이 뭐예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 거죠. 초실절은 곡식의 첫 이삭을 한 단을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게 성취가 됐어요. 우리도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오순절, 50일째 된 날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으로 성취됐습니다. 성령이 이때 오셨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가 탄생했죠. 이제 초실절, 77절, 오순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가 3개인데,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입니다. 나팔절, 이때는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모였다고 해서 나팔절인데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렸어요. 7월 10일 속죄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욤키푸르. 대제사장이 1년에 이날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소에 피를 뿌렸던 그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는 그 일을 했던 날이 속죄일이고, 장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애굽에서 꺼내주셔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작은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일주일간 이렇게 살게 만드셨던 광야 생활을 기념하도록 하셨던 게 장막절인데, 자, 앞으로 성취하는 일들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볼 때 나팔절은 바로 나팔을 불 때 교회의 휴거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가 휴거되고, 속죄일은 교회가 휴거되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 환란이 펼쳐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재앙을 받게 되죠. 그걸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환난기, 7년 환난기 동안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속함을 받는, 그들이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걸 보여주는 게 속죄일. 장막절은 뭐겠어요?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죠. 바로 이 장막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나타내다 그랬잖아요.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천년왕국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취될 절기가 3개가 남아있고 이미 성취된 것이 4개가 있죠. 여러분이 이제 내얘기 읽으면서 그 규정만 볼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미 되었거나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좀 영적인 의미대로 생각해 보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